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문제 앞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 50절의 말씀 왕의 신의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나누고자 하는데,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창세기와 비교되는 특별히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또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의 세계를 지었다면, 요한복음에는 그 하나님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답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육신의 몸을 입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여러분, 문제는 아무도 하나님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인지 알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 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데, 이 기적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헬라의 원문에 보면 특별히 이것이 사인이다, 표적이다, 이 기적이 뭔가를 나타낸다는 거죠. 뭘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바로 태초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7가지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가나안 혼인잔치, 두 번의 왕의 신하를 고치는 그러한 이야기, 또 우리가 보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그러한 메시지, 또 오병이의 기적, 이런 것들이 바로 누구냐? 그냥 기적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에는 또 기록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우리가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이 기록 목적이 뭐냐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하여금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읽으면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이분이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이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게 하심이라 하고 있는 말씀은, 생명은 그냥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아니에요. 육신의 생명은 여러분 이 바이오라는 말을 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생명이라고 하는 조회,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영원한 생명인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가 한번 태어났다면 반드시 얻어야 될 이 영원한 생명이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이 요한은 정말 노년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복음과 특별하게 예수님 바로 하나님이시다, 또 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 이 표적에는 특별히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지만, 이 7가지 기적에서 공통된 것은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물이변화의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이거 화학 법칙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물리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왜냐하면 연회장이 그랬거든요. 이거 참 굉장히 좋은 포도주다. 이 좋은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오랜 동안 숙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갖다 줬는데 물이변화의 포도주가 좋은 포도주가 된다는 것은 시간을 초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이 사건, 우리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서 고침받는 이런 사건,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왕의 신하가 여러분 뭡니까? 자기 위에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제일 높은데, 정말 사람들이 가고자 하는, 우리가 뭐 회사에 가면은 우리가 직원으로 들어가지면 다 CEO가 되고 싶잖아요. 여러분도 기술 책임자, 여러 가지 그런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 신하는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어요. 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지나가면, 야, 저 사람의 우러러보는 눈길. 사람들이 왜 명품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까? 사람들이 좀 보라고. 여러분, 차는 우리가 승차감으로 타나요? 하차감으로 타나요? 하차감으로 탄다는 겁니다. 저도 종종 보면 길거리에 이렇게 찝차 같은 걸 타고 다니는데, 아니, 저런 찝차 여러분 타보셨습니까? 찝차는 별로 승차감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막 그냥 기름도 많이 먹고 소리도 막 붕붕거리는데 왜 저렇게 타고 다닐까? 자기 좀 봐달라고. 좀 웃기는 게 보면 뚜껑 없는 차죠. 여러분 보면은. 바람 다 들어오고 비 오면 막 들어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뚜껑을 벗겨놓고 햇빛이 확 내리쬐는데도 막 타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하는 승차감보다는 다른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왕의 신하는요, 다니면은 사람들이 제대로 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러워할까? 그렇죠. 그래도 그의 집에는 없는 게 없습니다. 우리가 여기 집에 가면 종종 요즘에 뭐 김치 냉장고, 냉장고 있는데 어떤 집에 가면 세상에 냉장고가 몇 개나 되더라고요. 이 집은 아마 냉장고뿐만 아니라 여러분 온갖 보물, 그리고 또 옷들, 그리고 귀중한 어떤 그림들, 요즘 따위 뭐 그런 것들 없는 게 없는, 정말 우리가 부자 세리 같은 경우에도, 삭개오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부자였는데 왕의 신하 같은 경우에는 없는 게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 들렸습니다. 가나에서 혼인잔치 이 무리만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이런 기적의 소리가 들렸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그때는 야, 그런가 보구나, 참 놀라운 분이구나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있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자기가 친히, 그것도 한 30km나 되는 거리를 걸어서 찾아와서 간청합니다. 우리 집에 좀 제발 오십시오라고 막 주님 앞에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사회적 신분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 갈릴리 나사렛 출신의 여러분 목수였고, 이름 없는, 그것도 당시 나이 30에 어떻게 보면 무시해도 좋을 만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에게 와서 예수님 앞에 간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오늘 여러분, 왕의 신하가 지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고 누릴 때는 예수님이 안 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지 않고 신앙생활이 여러분 재미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되는 거예요. 예수님 없어도 막 기쁘고 예수님 없어도 즐길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예수님에게 매달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왕의 신하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죽을 때 여러분, 그 아들이 반역자입니다. 자기 후궁들을 대낮에 겁탈한, 정말 지금으로 말하면 완전 막장 인생의 아들이었죠. 그래서 요압이 그를 죽였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이 아비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이 죽음 앞에서, 이 아들의 죽음 앞에서 왕의 신하가 아닌 아버지로, 그리고 정말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방법과 힘과 그리고 주변에 있는 능력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답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인생에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장 본질적인 여러분 문제가 뭡니까? 죽음인 것입니다. 그 죽음 앞에는 자기 왕에게도 부탁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왕을 돌보는 최고의 그런, 우리는 막 어이라고 얘기하죠. 의사에게 가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왕을 찾아온 거예요. 진짜 예수님, 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신 여러분 주님을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 문제가 없는 분이 없습니다.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문제가 있는 분들은 많이 있습니다. 아픈 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에, 또 여러분 직장에, 인생관계, 여러분 관계 어려움을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문제를 내가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 태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백경이라는 유명한 모비딕이라는 소설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근데 거기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선장이 자기를 정말 다리를 이렇게 불구가 된, 그래서 이 선장은 한쪽 다리를 고래에 입뼈로 해가지고 의술을 하고 다니죠. 자기를 그렇게 이렇게 이 다리를 망가뜨리는 이 왼수 같은 백경을 내가 반드시 잡아주게 된다. 그래서 그를 잡으려고 정말 이 큰 바다를 막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잡으려고 사람들을 갖다 모집하고 그 사람들을 다 배 위에 올려놓고 그 말을 보여주면서 이 나의 원수를 갚는 자, 이 백경을 찾는 자를 내가 이 금화를 주겠다고 하면서 막 하죠. 근데 거기 부선장 스타벅이라는 사람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동물에 불과하고, 그리고 또 본능적으로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런 건데 거기에 왜 무모하게 우리가 합니까? 반대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어떤 분은요,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 그 문제를 끝까지 붙잡고 자기가 거기에 매몰되어서 결국 나중에는 바다에 자기가 던진 이 작살에 자기가 얽혀서 죽고 말지 않습니까? 인생이라는 이 바닷속에서 내게 해결할 수 없는 이 어쩔 수 없이 만난, 아니 우연찮게 만난 이 고래에게 원수 갖겠다고 하다가 결국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이 왕의 신하도 어쩌다가 내 아들이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까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이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여러분 성경 보시죠. 예수님 앞에 오늘 이 왕의 신하가 나갑니다. 요한복음 4장 47절을 보시죠.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나의 아들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듣고 갔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청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습니까? 그렇다면 와야 됩니다. 우리가 왜 성전에 모여야 됩니까? 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우리가 주님을 여러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나야만 되는 거예요. 가서 그리고 청하되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구체적인 문제를 내려놓죠. 내 아들의 여러분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지금 그가 거의 죽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왕의 신하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마치 자기가 영원히 누리고 또 모든 것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죽음 앞에서, 그 절망 앞에서 주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주님을 찾지 않는 이유는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과 능력과 방법대로 안 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 앞에 인생을 살면서 항상 겸손해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왜 기록이 되었을까 하는데, 왕의 신하가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사람은 그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문제 앞에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수님을 찾는 여러분 겸손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이 우리에게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망적인 순간에 기적이 시작됩니다. 인간은 절망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에 주님을 찾고 또 두드리는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왕의 신하의 아들이 병들었다고 하는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죽게 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았다고 하지 않고 살았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4절을 보시죠. 이 왕의 신하의 아들이 죽음에서 살아났을 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다. 표적이 뭡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기록한 이 표현도 요한복음 4장 43절에 보니까 특별히 이틀이 지남에, 그러니까 이틀이 지났다는 것은 뭡니까? 사흘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유대를 떠나 갈릴리로 가신 사건, 이 가나안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그 시간이 바로 이틀이 지난 사흘째 일어나는 일이었다라고 요한복음 4장 4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왜 이렇게 사흘째 이러한 아들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3일이라는 이 표현이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과 연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바가 없다고 했는데 요나도 3일 만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이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이분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꿔주시는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도움을 구하고 또 고쳐달라고 왔던 이 왕의 신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말씀은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또 우리 집에 오셔서 그 아들을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48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무리바나의 포도주가 되는 사건과 또 죽은 이 풍랑이 잠잠하게 하는 그 사건, 이런 것을 봐야만이 너희들은 믿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은 이 무리바나의 포도주가 되는 기적, 또 병자가 고침받는 이 38년 되는 병자가 나는 이런 기적을 보고 믿지 말고 이렇게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인지 좀 알아라 라는 주님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 49절에서 50절을 보시죠. 이제 신하의 아들은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읽어볼까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그러니까 지금 자기 생각으로 좀 빨리 와달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0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하가 부탁하는 것이 뭡니까? 이분은 귀족입니다. 왕의 최측근이에요. 빨리 와달라고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이라도 당시 백성이기 때문에 빨리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실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합니다. 내 아들이 살아있으니까 가라. 이 신하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음이 갈등이 되었을 것입니다. 도대체 이게 웬 뚱땅지 같은 말씀인가? 그렇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뭘 말씀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어떤 사건을 보고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KBS, MBC 뉴스를 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무슨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요즘에 많은 이 피서객들이 바다에 갔는데 갑자기 뭐 노을성 파도가 일어나서 사람들이 빠지고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얘기할 때 여러분 그 뉴스를 보고 여러분 믿어요? 안 믿어요? 예? 가봐서 여러분 확인하고 이 사람이 정말 바다에 빠졌구나. 여러분 우리가 확인한 사람이 있습니까? 또 어디서 공사를 하다가 사고가 났는데 여러분 거기 가서 여러분 보고 사고가 났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여러분 찾아다니는 분이 있어요? 아니죠.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MBC에서 뭐 여러 뉴스에서 얘기를 하면 우리는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방송국, 그 아나운서가 얘기하는 것을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하면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그 일어난 일보다도 그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할 때 정말 우리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이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주인바 되었다면 말씀만 하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는 분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절망할 때, 여러분,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그 말씀을 믿을 때 동시에 믿음의 사람에게는 여러분 내일이 열리게 되고 응답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에스더와 같고 요셉과 같은 사람입니다.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는 여전히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에스더는 유대인이었죠. 그렇지만 하만이 유대인을 다 죽이려고 할 때, 이제 장대를 매달아 놓고 그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할 때 그는 왕 앞에 나갑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왕이 아무나 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왕 외에는 다 죽을 수 있는데, 보니까 왕 앞에 나갈 때 얘기도 안 하고 지금 에스더가 오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너무 사랑스러워 보인 거예요. 금호를 내리면서 얘기합니다. 네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주겠다. 그러면서 문제가 해결되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갈 때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망하는 일은 어쩌면 제일 쉬운 일인 것입니다. 또 우리가 불평하는 것은 제일 쉬운 일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와 절망 앞에서 누구한테 우리가 그걸 전가시킬 수도 있고, 또 우리가 어떤 일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 하면서 합리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절망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불평에 여러분 우리가 덫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희망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나가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45절에서 46절에 힌트가 나오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막 환영했는데 그 무리바나의 포도주가 된 사건과 명절에 일어났던 그러한 일들을 다 그 갈릴리 사람들이 듣고 예수를 환영하는 거예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을까요? 왕의 신하도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듣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이 놀라운 믿음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생명을 살리는 기적의 믿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반드시 된다. 그러므로 오늘 이 왕의 신하는 예수님을 만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무리바나의 포도주가 되게 하셨다면 내 아들도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라는 여러분 믿음을 붙잡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를 잘 보십시오. 그가 만약에 그냥 집에 있었다면 이러한 일이 났을까요? 찾아온 거예요. 주님을 본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점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의 순종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그 긴 시간에,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면 한 10시간 정도의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같지만 그냥 주님이 하시는 것은 내가 같이 가주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데 그 말씀이 다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처럼 우리가 먼 길을 오시고 또 우리는 때로는 힘든 길을 왔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한마디에 내 삶 가운데 천지를 창조하신 역사가 이룰 줄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왕의 신하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 가운데, 아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지키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주님
주님께서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또 물질이 있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는 것, 내가 가지는 적은 물질 오병이의 저는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라게 나온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쌓을 것이 없도록 채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야, 누가 뭐 했더니 이렇게 됐더라라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역사가 일어날 것이야.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을 우리에게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 번째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문제를 축복의 기회로 삼자. 많은 사람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왕의 신하처럼 여러분 자기 아들이 죽어가는 이 문제 앞에 축복의 사람으로 여러분 변화되는 그 순종의 사람을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록에 기록하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닙니다. 자기가 먼저 변화됐어요. 오늘 이 아버지가 먼저 변화된 겁니다. 여러분 53절을 보시죠.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는 말씀을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이 다 믿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왕의 신하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비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죽음의 문제 앞에서 지금 신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죽고 사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지위고 뭐고 명예고 내려놓고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하고 아비의 마음으로 온 거죠. 그리고 지금 말씀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내려가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51절로 여러분 52절을 보시죠.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고침받았다 하고 집으로 갑니다. 근데 51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51절 보시죠. 51절에 보니까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여러분 그 종들 보시죠. 종들이 딱 볼 때 왕의 신하의 이름을 먼저 부를 것 아닙니까? 근데 너무나 기쁘니까 왕의 신하를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들이 살았어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을 보면은요, 굉장히 감정적으로요, 이로 말할 수 없이 왕의 신하가 예수 앞에 나왔을 때도 와가지고 하면서 나는 누구요 하고 예수님에게 여러분 우리가 뭐 근엄하게 명령을 했겠습니까? 아니었겠죠. 10시간을 그렇게 먼 거리를 정말 꼬불꼬불한 길, 지금처럼 뭐 이런 대로가 있는 길도 아니고 그 옛날 길 얼마나 힘듭니까? 그 길을 와서 예수님 왔을 때도 아마 왕의 신하는요 물어봤을 거예요. 주변에 사람들이 있을 때 여기 예수님 누구십니까? 예수님 빨리 좀 오셔서 우리 내 아들을 좀 고쳐주시오. 그 간절한 마음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간절함이 있어야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도 얼마나 마음에 정말 조마조마했겠어요. 내가 정말 이 말씀을 믿고 가는 게 옳은 것인가? 내 주님을 모시고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겠죠. 그러면서도 그 마음 가운데 자기가 좀 전에 본 이 아들의 모습은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벌써 죽은 것은 아니까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도 그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순종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의 그 거리 동안 얼마나 마음에 갈등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여러분 이 아들은요 정말 나았다고 얘기하지만 아버지는 금방 또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52절에 보시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 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여러분 이 가버나움에서 지금 갈릴리까지 거리는 한 10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신하의 종들이 지금 아들이 나가지고 오는 거예요. 막 달려오는 겁니다. 근데 왕의 신하도 같이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부랴부랴 왔는데 오늘 여러분 중간 지점에서 만나는 겁니다. 근데 어제라고 표현하는 것이 왜 어제라고 표현했을까요? 유대인의 시각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시각이 옛날 우리와 다른 겁니다. 유대인 시각은 오후 6시가 되면 그다음부터 다음 날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제 7시라고 표현했는데 하루는 언제 시작되느냐? 새벽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7시는 바로 12시가 6시간 지난 시간이죠. 1시가 바로 여러분 바로 7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 말씀을 듣고 한 10시간 되는 거리니까 가겠죠. 가다 보면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날이 된 거예요, 벌써. 근데 그때 누구를 본 겁니까? 하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나왔다고 하는데 궁금했겠죠. 언제 나왔냐? 바로 우리로 따지면 오후 1시에 났습니다. 5시간 전에 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출발해서 오는 시간과 중간에 딱 맞는 시간에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예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것을 믿고 순종하며 나가면 말씀대로 그것이 실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주여 이렇게 해주세요. 고쳐주세요. 우리가 부탁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고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는 기도가 돼야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탁만 합니다. 하나님 좀 이렇게 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실상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따라가겠습니다. 순종하고 나가자. 여러분, 세상 종교는 봐야 믿다는, 우리가 증거를 또 봐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현실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믿고 순종하고 나가기만 하면, 지금 눈에는 보이지 않고 의심이 오고 잡히는 것이 없고 내 아들이 어떻게 되었을까 두려움과 염려 근심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은 이미 여호와 일에 이루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으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문제가 있는 것, 이것을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원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보면 우리 인생에게 내린 저주가 뭡니까?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가 뭐 성공을 하든 잘못되든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내 자녀가 아니니까 내버려둬. 그게 가장 큰 저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길에 가면서 어떤 아이가 막 땡깡을 쓰고 막 뭘 훔치고 막 엉뚱한 일을 해보셔. 남의 아이는 신경 쓰지 않아요. 뭐 조금 있으면 경찰이 오든 뭐 어떻게 되겠지. 하지만 내 손자, 내 손녀, 내 아들이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만약 내 아들이, 내 자녀가 그렇다면 가서 붙잡고, 아니 내가 때려서라도 어떻게 해요? 그 아이가 너 그러면 안 돼 하고 우리가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도는 우리에게 다가오던 모든 시험과 어려움을 우리는 뭘로 봐야 됩니까? 하나님의 훈계고, 자녀가 아들을 그 가르치는 그러한 하나님의 훈련이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표현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광야를 지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연단하시고 시험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이 모든 훈련과 연단 속에서 이것은 내가 변화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생각하고 내 뜻을 버리고 주님을 찾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순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일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는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오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쉽게 해서 교회는 예수님의 여러분 바로 몸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왕의 신하처럼 내 모든 이 아픔과 소식을 주님 빨리 좀 어떻게 해주세요라고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절망을 보시고 두려움과 아픔을 다 보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 아버지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자기 집안이 다 여러분 치료받고 회복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시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와 온 가족이 다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는 하나님 내 자녀, 또 우리 회사, 우리 직장 동료 하나님 이렇게 변화되게 해주세요라고 얘기하지만 내가 변화되어서 나가면 우리 삶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먼저 믿음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